12월 11일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먼 북이스라엘 끝에서 남쪽 끝까지 6월절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업무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잔재들을 다 뜯어내서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이제 청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소를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월 14일이 되자 6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성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레위인들이 6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의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행한 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요, 먼저 6월절 어린 양을 드린 제사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대속의 희생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6월절 양이 죽음으로 그 안에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대속의 제물이 바쳐져야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의미는 장차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 이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들을 함께 나눠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제물들을 양들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끝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그냥 6월절 양을 먹었어요. 기록된 규례를 어긴 것이죠. 사실 그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겨우 한 달 정도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 의식을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참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참 제사장적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 부정한 자들이 유월절 양을 좀 먹도록 그들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까 비록 몸은 깨끗하게 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선 히스기야의 그 기도 내용이 비록 몸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이 아픈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죄책감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동안 날마다 찬양하고 또 악기로 찬양을 올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참 열심히 찬양하면서 악기도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왕이면서도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이렇게 행사를 갖게 한 것이 선지자적 역할이고, 그다음에 또 끝까지 그것을 이제 참 격려해까지 가면서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도, 그것도 왕 같은 그런 참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왕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참 선교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은 또 제사장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무교절이 원래 7일인데 백성들이 7일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또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턱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참 섬기는 왕이죠. 자기 거 아끼지 아니하고. 대신들도 그러니까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 온 백성들이 신났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이제 그 좀 행사를 하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나그네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솔로몬 왕부터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예루살렘 온 장안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래서 유월절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 행사의 의미와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온 백성이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같은 예수님, 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예표하였던 히스기야 왕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